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어, 17장은 시드기야 정권이 연대를 믿지 않고 변질할 때에 변절자에 대한 형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려 백향목 높은 가지를 치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려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연대를 믿지 않았습니다. 70년을. 70년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연대를 벗어나서 자행자지, 거짓 선지 말을 듣고 절대로 이 예루살렘 유대가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속국이 안 된다. 이미 2번 잡혀갔는데 이제 3번째 잡혀갈 차례가 됐는데도 마귀 역사는 강하게 연대를 불신하고 거짓선지 입을 통해서 평강이 있다고만 외치고 전쟁이 없다고 지금 강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 시드기야가 그 거짓선지 말을 좀 따라갑니다. 그때 그 형상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한번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36년 동안 또 6.25 때 많은 피해가 왔고 납북자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납북된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3번째 소련이 와서 잡아갈 건데 한국교회는 전혀 반응이 없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적인 하가 3가지로 오는데 유다 땅에 먼저 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 밤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언같이 우리 신랑이 밤중에 오시는데 언제부터 밤이냐? 계시록 8장, 9장이 밤입니다. 나팔이 밤입니다. 그래서 나팔 4개 불 때는 땅 3분의 1이 밤중이 됐고 5째 나팔 불 때부터 3개가 밤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58년 3월 18일부터 소련의 정부가 계율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전을 두고 나오니 온 세계는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메가의 미혹입니다. 알파의 미혹은 창세기 3장에 옛 뱀이 해와를 쳐다봤습니다. 사람의 대표 해와 아담을 쳐다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거짓말로 아주 강교하게 속입니다. 그때 해와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볼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더라. 그것이 원죄인데 그 폐역의
그 제약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마귀 세상인데 세상 임금은 용입니다. 애굽이 용입니다. 그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살 길이 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 애굽에는 전쟁이 없다. 애굽에 편안하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정부도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독수리가 두 마리 나타났는데 비유로 앞에 독수리는 바벨론 독수리고 뒤에 독수리 7절 이하에 나오는 독수리는 애굽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이 포도나무 백향목 가지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붙였습니다. 70년 동안. 그런데 안 믿습니다. 연대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연대가 중요합니다. 노아는 120년,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또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예루살렘에는 70년 포로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연대는 신약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라기 1장에서 성경 문 닫고 세리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이고 예수님이 30살에 복음을 전해지기 430년에 6월절 양이 오셔서 이 제약세상 애굽에서 1차적으로 영구원을 주었고 6월절로 속죄했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 때 계시록 시대에 북방 바벨론이 이제 우리 이 한국을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을 일본 침략으로 보여주면서 이사 7장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등장해서 유다를 공격할 때 원수 없을 징조를 천연히 들어주시고 이것까지 이루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7절에 너희 조상에게 물어보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 모세에게 앞질러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배은막 할 것이다. 예수른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거는 아주 사곡한 민족이다.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미쳤다 완전히.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다. 독이 있는 독포도다. 뱀의 포도다. 왜 그것을 먹고 따라가느냐?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 담대인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간다. 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질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이 거짓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시드기야 정권을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8장에 아수르가 내려오면은 유다의 남은 자로 선지국가를 만듭니다. 7절 봅시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렸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이게 폐역인데요. 이게 마귀의 질이 이 시드기야 정권에 들어서 좀 미혹을 시킵니다. 가지가 퍼졌도다. 그렇게 이제 애굽의 소망을 두고 애굽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수파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구하고 좌파의 정권은 북방과 연합해서
통일해야 된다. 낮은 데서 연방지를 가야 된다. 금년에 낮은 연방지를 가야 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남북이 통일해야 된다. 낮은 연방지로.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 큰 물가는 유브라데 강인데요.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은 인류 발상지인데 농사가 잘 되지요. 강가에서. 그래서 강가의 식물이 맛있습니다. 강가의 배추도 맛있고 강가의 무도 맛있고 그렇죠. 산골에 사는 사람은 채소도 맛이 없어요. 산골에는 땅이 박토가 돼서 무도요 작고 맵고 맛이 없어. 근데 강가의 배추나 무는요 맛있어요. 달고. 그래 나도 어릴 때 강가에 무 사러 가봤어요. 소를 몰고 이신지 밖에 강가에 무 사러 가면요 무가 참 돌짐이라 무거워요. 한 40개만 사면요 소가 막 걸음을 못 걸어. 빼딱빼딱 하면서 무거워가지고 집에 오면 소가 땀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 무 가지고 이제 쌀아가지고 칼로 잘라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골야 그래 쪼글쪼글 장아찌인데 골라가지고 골분 짠지를 만들어서 일려 먹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반찬이야. 근데 강가에 인류가 모여서 사는데 강가에 좀 풍부히 먹을 것이요. 한강도 서울이 한강 때문에 도시가 된 거 아닙니까? 강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아담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대표 강이. 큰 강이 4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또 끄집어냈습니다. 강을 건너와서 약속한 땅에 복을 주려고 갖다 놨는데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선악과 질 때문에 타락이 돼서 다시 마귀한테 먹혀가지고 또 아담같이 바벨론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부패한 유다 정부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 패역한 자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 시드기야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세금 바치고 바벨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사는데 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힘이 약해서 애굽의 힘을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8절에요. 그 포도나무는 유다나를 가르칩니다. 포도나무를 예수님이 포도나무지요. 우리는 그 가지인데 신령한 그 구약의 포면적인 포도나무는 유대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 왕국인데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걸 원하십니다. 그 죄로 젖어서 자꾸 더러워졌으니 깨끗이 이제 씻어버리고 새순을 나게 해서 더러운 거 다 잘라내고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바벨론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번성 못하지요. 죽어야 되죠. 이 포도나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가면 안 되죠. 민수기 12장 이하에 보면은
모세 총회가 나가는데 대적이 막 일어납니다. 원망한 사람들, 불평이 있는 사람들, 당을 지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을 시켰는데 12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두 사람만 가능하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근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못 간다 할 때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두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애굽에 가자. 그 모세는 답답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 일이고, 근데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니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백성입니까? 왜 내한테 짐을 맡겨놓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심판한다고. 그래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렸어요. 애굽이 좋다고 약속의 땅을 싫어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에 새 시대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북방환란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믿어요. 반대해요. 그러면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담같이 죽습니다. 새 시대 못 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늘나라 양식 만납니다. 성경을 읽고 들어야 우리가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성경을 들고만 다니면 안 먹으면요 빈둥이기 때문에 아무 빛이 안 납니다. 시편 119장에 보면 105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달아요.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정부가 예레미야의 말, 에스겔의 말이나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레미야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좀 말해줘. 왕이 잡혀간답니다. 그거 말고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시드기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벨론 항복하면은 이미 우리 형제들 중에 바벨론 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창피스럽겠노. 왕이 돼가지고 더 못하겠단 말이다. 잡혀가 죽는 것보다는 항복하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 사람은 위신 체면 때문에 되지도 않는 거 내세워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성경에는 진흙이 부서지고 철이 남아서 적기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괴롭히다가 북방이 망하고 새시대 갑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가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도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39장 뽑았습니다. 시리아 정권이 뽑혀갔습니다. 왜 잡혀갔느냐? 연대를 믿지 않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 믿었느냐? 마귀가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달콤한 말, 평강하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평화하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그 김정일이 중국에 왜 갑자기 날아갔느냐? 위급합니다. 3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 작전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평양을 공격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3월 전쟁설이. 그래서 김정일이 급하니까 비밀리에 가서
중국에 돌아다니면서 후진타오 만나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게 이사 7장에 아람 에브라임 딱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응? 급하단 말이 지금요. 그 세계 정세는 사람은 몰라요. 성경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뿌리를 뽑다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소련이 들어서 아수르가 와서 10일 환란을 일으키고 쭉저기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가가 되지 쭉저기를 두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에스겔 7장에 끝났다 했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6,000년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지금 30년, 40년 역사에 살고 있는데 이게 뭐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에스겔이 또 백성들은 속담이라고 하지. 하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언하라 그러지. 북방 온다고. 그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말씀이 맞고 백성들 만나면 다 부정하고 아이락하는데 에스겔이가 사람인데 마음이 헷갈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준 말씀이 속담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네 생견에 이룬답니다. 네 생견에. 그럼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생견에 이 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생전에. 자,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지금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이 지구촌에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드라마 연속에 보면은 주인공 있죠. 주인공은 죽으면 드라마 끝납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새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이 성경 드라마가 새 시대의 회복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요. 그 유다가 바벨론의 물가에 심겨 있는데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비유입니다. 독수리 2마리. 남쪽 북쪽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미쏘입니다. 다니엘 2장에는 철가지를 국갑니다. 근데 이 뜬돌이 공중에 떠야 되는데 뜨지 못하고 저 남쪽에 붙어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시리아 정부가.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번성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그래서 요시야 왕가의 큰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에 잡혀가서요 3개월 만에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가 왕된 지 11년 만에 죽었습니다. 왕된 지 4년 만에 바벨론이 1차로 치고 와서 다니엘 세 친구들 잡아가고 7년 있다가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가 왕이 됐는데 잡혀갔습니다. 3개월 만에. 그것이 598년인데 그때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삼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1년에 잡혀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를 때렸습니다. 불순종할 때. 그 우리나라도 유다기 때문에 외적에게 계속 매를 맞고 있습니다. 오랑캐들한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 나라를 낮추려고 겸손하기 위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여시면을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지국가 되면요, 말씀 자랑합니다. 정부에서부터 이 말씀을 선지국가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하는 게 선지국가인데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이게 죄입니다. 70년을 무시합니다.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70년 안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교와 서거라가 이루어지는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먹줄을 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감춰 있습니다. 전토에 감춰놨습니다. 이사 49장 같이 있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애굽 땅 중앙기단이 오래간부터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춰놨습니다. 그렇게 없다 그랬죠. 역사를 모릅니다. 연대도 이 동방여사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만들어 돌려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은 지금은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육신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 치우쳐다 보니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늦게 일하지요. 밤 아침 일찍도 일하러 가야 되죠. 언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세상이 바빠서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테이프 들어봤습니까 하면요, 아이고 바빠서 못 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요. 바빠서 못 듣는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희들 살길은 70년 믿고 항복하고 바벨론 성기만 회복받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무시하고 너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 그냥 둘 것 같으냐? 그래서 바벨론 칼을 보내서 죽인다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당신이 당신을 두고 맹세해요.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바벨론 속국에서. 바벨론 잘 섬기라고.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연대를 안 믿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잡혀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 눈이 빠지고 왕자가 멸침을 당해 죽고 왕궁이 불타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그 안에 기명들 그릇들을 전부 북방에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이제 70년 될 때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신들의 왕인데 1,000명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합니다. 야, 우리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다. 오늘 밤에 술 먹고 한번 즐기자. 그래 취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먹은 그 술 그릇이 솔로몬 성전의 그릇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죽을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는 겁니다. 그래 파사왕 고레스가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같이 2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70년 채워지면은 동방 파사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 목을 자른다는 그 말씀, 뭐 이사야 당시에 말씀 받았지만 아무도 못 깨달고요.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무도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200년 전에 예언한 이름까지 그 이름까지 나왔다고요. 예? 요시아도 그런 왕입니다. 300년 전에 요시아가 온다는 걸 유다 선지가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씨가
대적문 언다 했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실어 와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않고 미리미리 말씀한 것이 예언서 아닙니까? 그게 모세 오경 율법하고 시편의 5권하고 선지서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뭘 할 것이냐 자세하게 빠짐없이 말씀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인데 아담의 표상입니다. 진짜 아담이 와서 아담이 저지른 죄를 다 수습하고 십자가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이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그런데 연대가 400년은 6월절을 주겠다는 연대고 70년은 초막절의 연대입니다. 출바벨론 연대가 70년입니다. 그래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는 사복음서에서 400년의 6월절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 70년 회복은 75년도부터 하나님이 중앙재단 세워서 예언으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 인정하는 사람은 인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것에. 그런데 시드기야는 연대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더럽게 죽었는데요. 오늘 또 기독교 종말에 다시 예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는데 안 하는 사람은 후산여반에 떨어져야 됩니다. 육체가 더럽게 죽습니다. 그 영혼까지 오게 갔다 와야 됩니다. 1000년 동안. 그것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17절에요.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자 이제 바벨론 대적이 유다를 잡으러 옵니다. 운제를 세우고 사닥다리를 놓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예언했죠. 애굽의 도움이 헛되다. 못 도와준다. 그 에스겔 30장 가면요. 21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팔을 꺾었다. 바로의 팔을 꺾었다. 팔이 2개인데 2개 다 꺾었다. 그렇게 바로 남방 애굽의 왕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못 이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앞으로 42달 종말에 후 3년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 세상이 사회주의로 되는데 자본주의 부자들 다 물건 뺏깁니다. 재산 뺏깁니다. 돈 뺏깁니다. 예? 자기 소유를 다 이전해요. 공산주의가 세계를 3년 반 동안 지배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자본주의에서 기독교를 세워서 역사를 했는데 오늘 기독교가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북방원색에 붙입니다. 그 얼마나 답답하고 섭섭합니까? 평생 돈 모아 기업체 만들고 회사 만들고 돈 벌었더니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노동자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일하고 이제 밥을 얻어먹어야 돼. 후산여 반 동안요. 예? 사장도 회장도요. 이제 차는 다 뺏기고 공장에서 일하고 하루 8시간 일하고 배급 타 먹어야 돼. 그런 정치가 온다니까 수정통치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짐승에게 정치 받다가 짐승칼에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칼에 죽든지 그렇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언에 증거 맞추고 주님 올라갈 때 공중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예비처 피난 가느냐 아니면 지금 죽느냐 아니면 잡혀가느냐 네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제일 좋은 길이요.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1등 왕권이고 그 교회 그 가족들은 예비처 피난 가서 양육 받는 게 좋고 또 요즘 죽어도 좋습니다. 살기 싫으면 죽으세요. 살기 싫다면 짜증난다. 그럼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세요 하면 걷어갑니다. 응? 하역전에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고 또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그냥 죽지 못해 살다가 하단 빠지면요 3년 반 짐승한테 또 복종해야 되고 또 하여튼
육륜적 사상 안 받아들이면 칼로 죽이니까 죽어야 되죠. 죽으면은 천국 가보니까 문이 닫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쫓겨나서 이제 무효에 갔다가 천년 후에 다시 천국 문이 열릴 때 그때 가야 되지. 앞이 환하게 보이죠? 그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디기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무릎 꿇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옵소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순종하겠으니 이끌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도움을 받고 성신의 도움을 받고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까? 복잡한 세상,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 그래서 에스겔 29장의 18절 보면요, 하나님이 남방 애굽을 북방에게 보수로 줬어요. 보수가 뭐예요? 월급으로. 바벨론이 도로를 칠 때 하나님 월급 안 줬어요. 하나님 저 공의는 공의야. 원수님도 일시키고 월급 준다니까요. 그래서 남방은 우리 도움이 못 됩니다. 절대 미국이 우리 못 도와줍니다. 지금 힐 대사가 또 버시바우 대사가 지금 끝을 말하니까 북방에서요.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집에 돌리고 쫓아내니까요. 우리 정부가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지금요. 정부가요. 우리 가는 길이 한반도 역사가요. 자, 미국은, 육자 회담 안 나와도 좋다. 우리는 이제는, 평양을 공격하려고 작정되어 있습니다.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근데,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자,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여 끈을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못 피한다겠죠. 바벨론 칼을 못 피해. 시리아 정부는 왜? 언약을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보호를 안 받잖아요.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없인 여겼다. 이 연대를 없인 여겼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안 믿었다 이 말이야. 안 믿었다. 우리 믿어야 돼요. 본문을 믿어야 돼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국문은 심판합니다. 묻습니다. 너 왜 내 말 안 지켰느냐? 그래서 형무소 갖다 놓고 너 왜 형무소 왔느냐? 괴롭지요. 형무소는 마음대로 먹지 못해 잠도 마음대로 못 자요. 형무소 들어가면요 교화를 받아야 돼요. 교육 시간이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옷도 제수복을 입어야 되고 머리도 빡빡 깎아야 되고 먹는 것도 아주 고통의 음식을 먹입니다. 그래서 콩밥 먹으러 간다. 그러죠 세상에서. 아무게 콩밥 먹으러 갔다면 그 형무소 같은 소리죠. 왜 형무소는 콩밥 줍니까? 왜 콩밥 줘요? 부식이 없어요. 부식이 소금국을 주는데 콩을 먹어야 이 신체가 유지가 돼요. 콩밥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콩밥을 싫어하거든. 먹기 싫거든. 요즘 콩을 많이 먹잖아요. 건강식품이라고. 근데 부자들은 쌀밥 먹지 콩밥 안 먹거든요. 그럼 유대 전체가 지금 콩밥 먹으러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한다. 따진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죽어야 되거든요. 가면 죽어야 됩니다. 못 나옵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잡혀가서 알면 못합니까? 미리 알아야 되지. 미리.
미리 아는 게 축복이지요. 그 미리 아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요.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또 22절은요, 잡혀갔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연대가 차면은 세월이 흘러서 70년 되면은 돌아옵니다. 그게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순의 역사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순의 역사로 회복이 약속됐다. 순이 돼야 영육이 산다 그 말이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이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에 백향목을 짓거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뼈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여기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가, 세자가 세일이요. 새언약, 세일, 새시대, 새역사, 세 가지. 헌 가지가 아니고, 회개 안 하는 헌 가지, 묵은 가지가 아니고, 바벨론 새로 태어난 순, 새순. 그 스가랴 3장에는 순이라고 했죠. 순이란 사람이, 스가랴 6장에도 순이 나온다. 자, 예표가 있고 순이 있다. 예표가 지나가면 순이 나와서, 순이란 사람이 자기 곳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게 스룹바벨인데요. 하나님의 순으로 택했기 때문에 순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언제? 70년 마칠 때. 그래서 에스라 1장에 역대하 36장에 70년이 안식년이 지난같이 지나니 바벨론은 끝나고 스룹바벨이 귀국했습니다. 그 구약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세상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있고 지금 1300년 반의 회복의 재단을 좀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되면은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그 1300년 1개월은 중앙기단 건축 기간이고 하나님 감춰놨다가 세상이 복잡할 때 갈팡질팡할 때 스룹바벨 다림줄로 측량줄로 측량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다림줄로 그래서 5개월에 인이 나타나서 황충과 싸워 이기게 하고 황충이는 패역한 종을 잡아가고 스룹바벨은 택한 자를 잡아옵니다. 그 스룹바벨 인치는 역사로서 5달 끝납니다. 노아 때와 똑같아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했거든요. 번창했다. 그래 마귀가 그 번창한 세상을 지배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가인의 씨하고 셋의 씨하고 결혼하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더라. 이방혼인.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인데 6장에 와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 그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나쁜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번성하는 게 목적인데 선악과가 들어가지는 번성하면 안 돼요. 네? 선악과를 뽑고 번성해야 되지 선악과가 있는 이상 번성하면 죄만 져요. 죄만 져. 그래서 홍수가 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많아져서 죄를 지으시고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어제 어떤 사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산하지 않은 게 죄다.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라 했는데 왜 요즘 한국에 애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시골에 애가 없어요. 예? 시골에 학교가 문 닫고 교회도 안 돼요.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도 문 닫고 그러놓고 그래 하다고요. 국가 정책을 잘못해서 둘만 놓자 하나만 놓자 해서 산하잔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나라가 꼴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던 안에 그렇다. 응? 창세기 1장 말하면서 번성하라 했는데 번성 못하게 게 사람이 죄닥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번성하든 안 하든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제 문제를 그냥 두고 번성하면 못합니까?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번성했는데 죄만 짓는데 하나님 떠나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죠? 인물 좋은 사람 골라서 장가가 잘 살렸고 선보러 다니잖아요. 총각도 선보러 다니죠. 그게 잘못인 거예요. 선보가 없어요. 똑같아. 다 똑같은 죄인이 뭘 선을 봐. 아무나 만나면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그 악질을 뽑아내지 않고는 인간이 무슨 수단 방법에도 다 죽는 것밖에 없다. 소돔 고모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죽었다. 지금도 사람이 많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구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70년 회복이 동방역사 영적 구원인데 예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새 시대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5개월인데 나라가 하루에 나오고 민족들이 순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70년이 끝나면은 22절부터 회복이 오는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이 높은 가지죠. 쓸만한 가지, 순종 잘하고 뛰어난 가지, 하나님 볼 때 복종 순종하는 높은 가지를 취해서 수렵바벨 단체를 세 가지로 심어서 연한 가지는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높은 나무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김이는 교만한 왕은 없애버리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그렇게 다니엘 4장 17절에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는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자가 그 나라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겸손의 대표지요. 거기도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접붙었으니 겸손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는요 바벨교회인데요 웅장하고 겉으로 근사하고 아주 시퍼렇게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거리를 나올 때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무성했어요. 무엇을 먹을 것이 있나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너 평생 열매 못 맺는다니까 나무가 말라 빠졌어요. 그 열매 없는 율법주의는 마르고 열매 맺는 연한 가지가 셋이 돼갑니다. 그렇게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을 주님이 받아들여서 열매 맺하시는데 이게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무시해도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면 되고 사람이 인정하고 세상에 유명해도 주님이 버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말씀을 중심 삼아 가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호와는 말씀에서 이룬다 했어요. 예레미야 30장 24절 23장 20절에 나 여호와는 쉬지 아니하고 이 말씀 이룰 때까지 쉬지 아니한다. 우리도 쉬지 않고 해야 되죠.
그런 앞서간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왕이 됐는데 우리는 그들이 받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또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 칩시다. 30장 선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하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야곱을 복중에 택하여 복주셨나이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다 범죄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말씀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밤낮 참소하고 우리를 무시하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마귀 참소에 걸리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밤낮으로 참소하는 마귀를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 사상 전쟁, 큰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시온산에 갈 수 있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부활의 안식 주신 예수님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장성케 하여 붉은 용을 잡고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를 건설하는데 증거를 마치는 남은 종들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